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출가 백메타 시간입니다. 석중스님의 출가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출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사소한 내용도 좋고 엉뚱한 질문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분들은 아래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삼사순례로 도반들과 법주사에 다녀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은퇴하고서야 처음으로 가볼 수 있었는데요. 대형보전 앞에 원숭이 종합상이 설치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겠습니다. 저번 달에 순례를 다녀오셨군요. 법주사에. 법주사에 오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모를 텐데 눈여겨이렇게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대형 보전 앞에 원숭이가 이렇게 가만히 두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 그 돌로서 조각된 모습이 있거든요. 좀 독특하지 않겠습니까? 절에 원숭이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근사합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대장 원숭이 같이 아주 모습도 근사하고, 원숭이가 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자선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특이하다. 근데 이분도 그걸 본 모양인데, 원숭이가 절에 있으면서 자선하는 모습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원숭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의 특성이,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그 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 심자에다가 원숭이 원자, 원숭이를. 우리 마음이 원숭이와 같이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번뇌망상이 들끓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라졌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원숭이에 비유한다 해가지고 심원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그 들뜨는 그 원숭이가 참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서유기의 그 주인공인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도 원숭이 아니에요. 손오공이 원래 화가산 그 밑에 있다가 이제 삼장법사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삼장법사가 그 불법을 구하러 갈 때 그 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원숭이 그 손오공 보세요. 얼마나 갖은 재주를 부리면서 잠시도 가만 안 있거든요. 그 원숭이 특성이 그래요. 근데 하나 그냥 원숭이가 재주가 많고 한데 꼼짝 못하는 게 이제 그 삼장법사가 이제 머리 띠를 갖다가 딱 둘러놓고 말 안 들으면은 그 주문을 이으면 그 고아 긴고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손옥이 꼼짝 못하는 것이 이제 그 손옥 그 서유기에 나오는 내용이 될 텐데, 그처럼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 원숭이라는 것은 굉장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가 참선하고 있다. 우리 마음, 이와 같이 들뜨는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이 원숭이가 참선한 모습으로서 우리들도 같이 이와 같이 들뜨는 원숭이도 참선하고 있는데, 우리 중생들도, 우리 사람들도, 우리 스님들도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의미로서 원숭이 사항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숭이 하면 또 이 부처님 전생얘기도 나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전생에 있을 때 원숭이들이 500마리 원숭이가 있었다고 해요. 500마리 원숭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든지 이 옆에 있는 동물들을 보니까는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든지 다른 동물들이 여러 가지 가진 여러 가지 공약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약을 올리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부처님한테, 그 거룩하신 부처님한테 공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00마리 원숭이가, 야, 그럼 우리도 한번 부처님한테 공약을 올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대장 원숭이가 거기 논의 끝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눈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귀하다고 하지만 그건 일반적으로 공약 올리는 그런 수준이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달 있지 않느냐, 저 달, 밝은 둥근 달을 부처님한테 공약 올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숭이들이 그 어떻게 그 하늘에 있는 달을 갖다가 우리가 올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장 원숭이가 얘기하기를,
그 하늘에 있는 달은 따다가 우리가 받칠 수는 없지만 밤이 되면은 저 호숫가에 봐라. 호숫가에 거기 달이 떠 있지 않느냐. 저 호숫가에 비친 저 달을 갖다가 우리가 떠다가 부처님한테 바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기특한 생각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가지고 원숭이들이 그 연못에 있는 달 갖다가 그걸 건져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500마리 원숭이들이 이 팔을 갖다가 하나씩 다 연결한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500마리 원숭이가 하나 연결된 그 팔로 해가지고 쭉 늘어져가지고 연못에 비친 그 달을 갖다 이렇게 비치려고 그걸 갖다가 건지려고 했는데 500마리가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연결돼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500마리가 다 연결됐을 때 맨 끝에 있는 원숭이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 팔을 확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들이 500마리가 다 물에 빠져가지고 안타깝게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죽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는 참 가륵한 거예요. 동물이지만 너희들이 정성이 가륵하구나 해가지고 이 공덕으로 너희들이 나중에 태어날 때는 아라한가를 얻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500마리 죽은 원숭이들이 나중에 500아란의 전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하면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숭이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원숭이 같이 막 들뜨는 그런 원숭이 같은 특성이 있지만 원숭이가 가만히 참선한다는 모습으로서 우리도 그런 원숭이의 상을 보고서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부를 하자는 의미도 있고 원숭이 하면 이와 같이 또 불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 저와 같이 미물이지만 동물이지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우리 그 모습을 보고 본받고서 우리도 부처님께 예경을 하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있거든요. 원숭이가 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단장이란 말 있잖아요. 이 단 끈을 단자에다가 창자장자. 예전에 보면 중국에 그 삼엽이라고 하면 양자강 상류에 보면은 삼엽댐 요즘에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장군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 원숭이가 많이 삽니다 지금도. 근데 그 기술에 이제 그 원숭이가 있는데 하루 배를 이렇게 정박해 놨는데 그 배 위로 새끼 원숭이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 원숭이를 잡고서 귀엽다 해가지고 그거 원숭이를 갖다가 끌고서 이렇게 쭉 상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강 기술 그 기술 따라 가지고 산비탈 갔다가 엄마가 원숭이가 막 짖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나중에는 배를 세운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쫓아오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를 세우니까는 원숭이가 배에 탁 올라타자마자 새끼인데 오자마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다. 어떻게 애미지만 이렇게 오자마자 죽은가 해가지고 그럼 그 원숭이 배를 한번 갈라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군이. 그러니까 부하들이 배를 갈라보니까 그 원숭이 창자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장. 원숭이가 뭐냐면은 미물이고 이 하찮은 동물 같지만 자기 자식을 위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이거거든요. 그 자식이 잡혀가니까는 어머니가 애틋한 마음에 자식을 위해 가지고 막 쫓아오다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창자가 다 끊었다는 것이 이게 단장이에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할 때 단장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는 부모로서 자비한 마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비슷한 거거든요. 부처님이 중생이 아프면 아프듯이 원숭이들도 동물이지만 같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우리 법사에 보면 원숭이가 있는 것은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효도하고 또한 이 원숭이 같이 나중에 부처님한테 공약을 올리는 모습으로서 부처님께 공약을 하는 모습도 있고 또 원숭이가 이같이 막 재주를 부리고 날뛰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가만히 참선하듯이 우리 본 마음을 찾으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해가지고 이 절에 보면 원숭이장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원숭이 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보살님 말씀드렸죠. 중국에 가면 구화산에 지장왕보살 김교각 스님의 그 지장 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나라 스님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훌륭한 스님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장신앙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도 그렇게 훌륭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충을 받는 스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지장보살인 신앙이 있구나. 우리나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석대암, 그다음에 심원사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지장신앙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기도 성취하고 지장신앙을 갖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교 문화, 그다음에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그러한 인물들, 그런 것을 잘 다시 한번 우리가 해내서 정말 훌륭하게 우리 도량으로서 갖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더 관심을 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